네, 절대 언약을 붙잡은 교회입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를 얘기하고 있죠.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 예수는 그리스도. 예, 예수는 그리스도. 예,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실제로 계속 한번 고백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기도할 내용이 생각 안 난다. 별로 뭐 우리가 기도 뭐 만들어서 와, 많은 뭐 예쁜 문장 만들어서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끝이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사탄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오늘 보세요. 바울이 귀신 들린 그 거짓 선지자 엘루마한테 그리스도 얘기했더니 바로 눈이 멀어가지고 그대로 말대로 되잖아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단은 강한 것 같으나 그리스도 앞에는 완전 종이짝이에요. 세상에서는 강한 것처럼 품잡고 있죠.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구원받으면 그리스도면 다 끝나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자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진짜 축복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 축복을 가지고 축복받았다, 응답받았다, 내가 성공했다, 괜히 이게 붕 떠서 다니지 마세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진짜 축복을 알면 시대 살리는 증거들이에요. 그게 절대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이 시대에 필요로 하는 것을 붙잡은 것을 절대 언약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 붙잡아야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지금 뭐 잘 사냐 못 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몇 가지만 주의하면 돼요. 오늘 그 기도에도 우리가 항상 진짜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셨잖아요. 사람들은 거의 여기서 안 됩니다. 이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눈, 귀. 이 세 가지 때문에 이게 삶의 열매가 옵니다. 입을 거의 모든 사람들이 보면 입에서부터 문제의 시작이 돼요. 모든 문제의 시작은 입부터 나옵니다. 입이 뭐냐? 말이잖아요, 말. 입은 우리의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의 모든 말이 불신앙 말, 원망, 불평, 두려움, 외로움, 염려, 근심, 걱정, 다 모든 말이 다 나도 죽이고 상대도 죽이는 맨날 죽이는 말, 맨날 저주 섞인 말, 맨날 이게 남 탓하는 말. 나중에는 뭐냐? 하나님 탓까지 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거의 입으로요. 입으로 모든 것을 다 잡수어. 입으로 자기의 운명을 다 결정해버려요. 멸망의 운명 속으로 자기 입으로 스스로 올가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이 말에 대해서요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입을 딱 다물어라. 죽이는 말 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남을 저주하지 말고 살리라고 그러면 그러면서 굉장히 입을 주의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10분의 1만 줄여도 역사는 바뀝니다. 아멘. 예. 우리는 밖에 나가서요 교회에서 하는 거는 우리가 뭐 이렇게 얼마나 세상 이야기 하겠습니까? 밖에 나가면 환경이 싹 바뀌기 때문에 모든 사람 일 그 환경이 이 말씀 나누는 복음만 해서 믿음의 대화를 하는 이 말을 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따라가. 나도 모르게. 여러분 이 입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그렇다고 말을 억지로 참으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부터 하면 돼요. 할렐루야. 모든 것을 감사로 바꾸면요 내 입이 이제 저주의 입, 막 불평 원망의 입이 아니라 감사의 입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사람이 막 미운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소중해 보이는 거예요.
저한테 어떤 분이 카톡을 어저께도 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내가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보시는 우리 김 목사님, 내가 지난주에 멕시코 사역하고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고마워요. 그러더라. 그래서 오늘 또 저 끝나고 다 끝나고 미국 또 이제 간대요. 그래서 오늘 미국 끝나고 다 해서 미국 또 선교하는데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보시는 소중한 나의 동역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카톡이 왔어요. 그 사람 멘트는 항상 그래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고 나의 동역자, 나의 아우 김기성 목사야. 그게 막 항상 멘트가. 그리고 카톡에 나보다 한참 많으신 분인데 반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예, 메시지 이렇게 보내줘서 고마워요 목사님. 그러니까 항상 우리요 그 사람 내가 보니까 진짜 많은 것을 배운 정도가 아니요. 내가 가슴에 팍팍 꽂힐 때가 많아요. 말. 여러분 말을 딱 바꾸세요. 예. 내가 아무리 저 밑에 노가다판에서 살아도 말은 저 위에 최고의 선비 가듯이 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 우리는 그런 자격이 있으니까요. 하늘의 백성인데 거의 사람들이 눈으로 다 감사의 축복을 다 놓쳐요. 이거 눈은 보는 것이잖아요. 뭘 보냐가 달라요. 특히 여자들은요, 이 귀가 발달돼 있잖아요. 듣는 것을 좋아해요. 듣는 거. 그래서 진실이 아닌데 진실인 것처럼 포장해서 하는데 그게 진실인 걸로 알고 속는 게 여자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듣는 것에서 다 속아요. 듣는 것에서. 말을 아주 잘하거든요. 자, 요 세 가지 때문에 사람들이 안 되는 거예요. 요 세 가지 때문에. 근데 이 열매는요, 어마어마합니다. 이 열매는 자꾸 불신자 상태 6가지가 한꺼번에 이 세 가지가 다 묶여서 나한테 와요. 요 세 가지가 아니야. 내가 뭐 편하게 살면 되지 뭐 아무 말이나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보고 싶은 거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나를 막 이렇게 살면 되지. 그게 인생이지 뭘 그러십니까 할 수 있잖아요. 막을 수 없는 열매가 와요. 예, 0점 문제에 딱 잡힙니다. 예,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다 아는데 저것만 딱 놓치는 거예요. 0점 문제. 0점 문제는 사단이 딱 주인 되는 거거든요. 사단이 딱 주인 돼서 나를 딱 붙잡고 가는 거를 모르고 사는 거죠. 어느 날 드러났을 때는 이게 옵니다. 정신. 이미 와버리면 고치기 힘들어요. 평생 약이나 어떤 이 장소에 어떤 기대서 살아야 돼요. 저는 그런 사람 만나봤습니다. 지금 41살인가 그런데 정신병원을 5번 왔다 갔다 입원했다 퇴원했다. 평생 약과 이 외부의 많은 어떤 환경에 도움을 받으면서 겨우 목숨 유지하는 것밖에 안 돼요. 인생 끝나는 거죠. 그러면서 육신 문제 오는 겁니다. 삶이 안 되잖아요. 병이 찾아올 텐데요.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다 소진되고 이제는 아무런 의욕이 사라질 텐데요. 길이 없어요. 그러다가 죽습니다. 죽음을 막을 수 없잖아요. 이 영적인 전철이 후대로 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후대에 문제 오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 다 어디서 오냐? 우상 종교로 빠지게 되는 길이 되는 겁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 문제가 오니까 결국은 찾는 것은 여기에요. 이런 열매가 옵니다. 내가 그냥 말을 쉽게 하고 아무렇게나 하고 불평 원망 속에 사무치고 보는 것도 그렇고 듣는 것도 그렇고 전부 육적인 감각으로만 내가 행복하다는 보다 이렇게 살잖아요. 이거 막을 수 없다니까요. 이건 내 말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실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오늘 위자는 성경신 예배인데요. 여러분 복음 가진 목회자, 복음 가진 교회 한 교회는요. 천하보다도 귀한 거예요. 복음이 없어요. 복음 없는 교회는 크면 클수록 재앙이 돼요. 그 지역 재앙을 불러오고 그 시대를 재앙으로 몰고 갑니다. 복음 없는 교회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우상신전하고 똑같은 겁니다. 내가 막 가슴이 먹먹한 거예요. 복음 없는데 교회는 저렇게 크게 키워서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한 번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준 적이 없어요. 그렇게 수천 명, 수만 명이 있는 교회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습니까? 한 번도 개인에게 인생의 답을 안 줘요. 예수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없어요. 여러분 한번 그런 사람 만나봤습니까? 저는 아무리 이 끝을 띄고 다니면서 봐도 없어요. 복음은 없는데 뭔 기술이 좋아서 그런지 이게 교회는 부흥된 거예요. 그는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거기에 있는 사람. 야, 불쌍하다. 복음 없이 저 상태로 갔으면 평생 복음 받을 기회는 사라졌겠다. 저는 마음. 그런 사람이 복음 듣겠습니까? 겸손하게. 자기가 최고 잘났는데.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큰 교회 다니면 얼마나 자부심 다니는지 몰라요. 나 어느 교회야. 개인은 망하고 있는데. 그걸 몰라요. 내가 볼 때는 교회가 크면 뭐냐. 너는 지금 망하고 있는. 예수님도 그런 거예요. 헤롯 성전을 보면서 저거 다 무너질 것이다. 아니 예수님 저렇게 멋있게 금을 바르면서 성전을 지었는데 저게 망하면 무너지면 되겠습니까? 헛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무너질 우상신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죠. 다 저거 벽 하나 기둥 하나 안 남기고 다 무너질 것이다. 진짜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각 지역을 다니고 해외를 다니면서 제가 본 이 견해가 뭐냐면 신학도 하고 신학대학도 나오고 신학대학원도 나오고 목사 단수도 받고 다 부력자도 하고 다 하면서 훈련받고 선교도 하고 교회도 세우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봐보세요. 교회는 황폐해졌어요. 겉이 화려한 게 아니에요. 속은 다 지금 말기 암 환자들이다. 다 죽어 있어요. 오래 믿은 집사 권사들이 지금 숨어서요. 도저히 인생에 어려운 문제 오니까 기도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어디로 달려가냐? 주위에 자기 평상시에 알고 지냈던 사람들 중에 신들린 사람 찾아. 언니, 동생 그러면서 찾아가. 지금 교회는요 황폐해졌어요. 그냥 밥 먹고 살기 위한 하나의 비즈니스밖에 안 돼요. 유럽은 지금 교회가 다
문 닫았습니다. 그리고 신학생이 하나도 없어요. 신학교가 없어졌어요. 내가 목회해야 되겠다라고는 지원자가 한 명도 없어요. 교회가 운영이 안 돼서 다 팔려나가는데 모슬렘에 제일 많이 팔려나가요. 교회. 우리나라에 최초로 선교사로 왔던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했던 교회 모슬렘에 팔려나갔어요. 왜? 교회 운영이 안 되니까. 비만 오면 물 줄줄 새고 천장에 내놨는데 수리할 돈이 없어. 돈이 없으니까. 성도들이 80대 90대 할머니들 몇 명, 두세 명 앉아있어. 지팡이 짚고 오면서 예배 들어가요. 그분이 한 명씩 이렇게 천국 가면서 이게 한 명 남았어. 도저히 안 되니까 팔려나. 지금 전 세계 교회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완전히 황폐해졌다니까요. 미국이 이미 이제 이 유럽을 따라가게 문 닫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돈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기독교의 나라라고 대통령 당선될 때 성경책에 선서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 나라가 이미 지금 교회 문 닫는 시대에 왔어요. 서서히 복음 다 사라집니다. 교회는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많아요. 크리스탈 처치 같은 교회는요, 수십만 명 모여도 모일 만큼 교회가 큽니다. 우리나라에 무슨 잠실 운동장보다 더 크게 지어놨다니까요. 그 교회가 운영이 안 돼. 지금 문 닫는 시대가 왔어요. 그런 가운데 지금 우리가 오직 복음 하는 교회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반드시 그 흐름 따라 올 겁니다. 진짜예요. 참 무서운 시대에 온다니까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교회를 개척한다? 이건 진짜 유럽에서는요 톱 뉴스로 나올 일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을 하는 거거든. 홀통에다 사이코다 소리 들어요. 지금 교회를 개척하냐? 산꼭대기에다가 분식집 차리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게 저게 미쳤지 정상이냐? 분식집 차리려면 학교 앞에 서와야지. 저 산속에 오두막에다 분식 차리면 누가 오냐? 그 시기거든. 유럽에 지금 교회를 세운다. 미쳤다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인생이 끝나냐? 그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그 속에서 위기 시대를 맞이한 거예요. 그 위기 시대가 어떻게 왔냐? 이 위기 시대가 오니까 살기 위해서 교권만 주장합니다. 다 뭔가 제도를 만들죠. 그러면서 교회가 하는 게 있어요. 선행. 다른 곳에서 하는 것처럼 똑같이 따라갑니다. 다른 종교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선행이잖아요. 교회가 할 게 없어. 왜? 복음이 없으니까 할 내용이 없어요. 할 내용. 전에는 무슨 옛날에는 우리가 성경학교 한다 그러면 북치고 돌아다녀도 애들이 따라왔거든요. 이제는 다 모든 방법이 다 소진된 거예요. 할 게 없어. 부흥회 한다. 은혜 받으려고 와서 사람들이. 지금 부흥회 하면 누가 몇 명이나 오겠어요? 약간 정신이 모자란 사람들 몇 명 오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일이 빠집니다. 교회가. 선행, 봉사, 구제. 다 이거 해요. 이게 다른 종교에서 이미 노하우를 쌓고 있는 거거든요. 따라 하는데 어설퍼. 그러니까 표도 안 나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는 복음을 말해야 되는데 저런 것만 하니까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날 세계 교회는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안 되냐? 교인이 자꾸 감소하고 있어요. 다른 종교는 부흥되는데
기독교는 계속 지금 서울에 기독교 인구가 정확하게 따지면 800만도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1200이란 말은 한 20년 전의 이야기예요. 좀 많이 400만, 500만이 줄었어요. 교회 이렇게 되니까 운영이 안 돼요. 그게 뭐 세도 내고 뭐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지출이 돼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경매가 나온 게 참 많습니다. 그 저는 지금 이걸 찾고 있습니다. 경매 나온 교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괜찮은 교회인데 워낙 재정적인 위기가 오니까 완전히 이렇게 팍팍 줄어가지고 오는 경매로 나왔는데 2차, 3차 막 유찰되는 그런 건물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교회당을 3차, 4차까지 유찰돼서 그냥 땅값만 조금 받고 들어가는 경매 자리. 하나님 내 욕심인지 모르지만 우리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되게 많아요. 서울에는 이게 많아요. 고양시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좀 기다리고 있는 건데 여러분 교회 운영난에 다 부딪혔습니다. 이게 전부 뭐냐면 이단 하나 못 이겨요. 지금 여러분 넷플릭스 사는 거 여러분 소문 들으셨죠? 이게 나는 신이다. 신을 배신한 인간들 그러잖아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 특징이 뭐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이 주장을 하는데 사람들이 막 수십만 명씩 거기에 빨려들은 거. 인간은 참 강한 것 같으면서도 약합니다. 사단이 얼마나 교활한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사람들이 거기에 빨려들어. 인생 완전히 다 거기에 다 바친다니까요. 아니 복음 가진 우리는 뭐합니까? 이단들도 사람을 끌어가는데 복음 가진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아멘. 사람을 진짜 살리면 올 수밖에 없잖아요. 신천지도 복음이 없는데도 사람들이 빨려 들어가는데 복음 가진 나에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을 내가 붙여서 하나님이 붙이는 대로 내가 만나서 살리는 이 영적 이 문화를 만들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돌아가시거든요. 진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룹을 가져야 되겠다 생각하세요. 네? 여러분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몰려와야 된다니까. 찾아와야 돼요. 왜? 나를 만나야 자기가 사니까. 뭘로 살립니까? 복음으로.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희한하지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하는데 하나님이 다 역사해요. 그 체험을 꼭 하세요 여러분. 야 이래서 항상 우리 목사님이 항상 예수는 그리스도 그랬구나. 이게 이제 감이 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요 위기 시대예요 완전히. 그런 찰나에 우리가 지금 교회에 있는 겁니다. 소중합니까 안 소중합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 기적적인 겁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지방이나 세계나 개척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기도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그 가정과 그 교회들 거기에 몇 명 있는 성도들 이거는 귀중한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볼 때는요 이거는 뭐 엄청난 막 가슴 찡한 일이라니까요. 야 이런 지금 위기 시대에 선교 나간다고 해외 선교하러 간다. 이거는 진짜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분들이 복음이 연약해서 복음화가 안 되어지면 또 여기로 들어가요. 여기로. 지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값도 없이 조용히 복음동 하면서 묵묵히 현장 가는 목회자, 묵묵히 기도하면서 선교하는 목회자 많습니다.
저는 너무 귀한 거 있죠. 저는 그런 분들 몇 명 지금 딱 기도하고 있어요. 저런 분들 내가 얘기도 하지 않고 바로 해외다 그러면 미리 간다는 말도 없이 내가 미리 한번 가야 되겠다. 진짜 가보고 싶어. 한 번도 이렇게 카톡을 하고 기도하려면 소식을 하는데 선교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한번 너 알자 기도 좀 하게 그러면 에이 뭐 그런 거 꼭 보내달라고 그래요. 보내줄 거 없어요. 그냥 하던 대로 하고 있으니까 기도나 해주세요. 그런 선교사가 지금 몇 명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한번 꼭 이렇게 뭔가 제대로 한번 선물을 들고 가려고. 이게 지금은 제대로 하면 우리 성도님들하고 한번 선교 캠프를 한번 가든가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 선교가 아주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예, 포로, 속국에 딱 걸려 있어요. 사단에게.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진짜는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직 복음해야 되는데 말은 오직 복음인데 속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도요 두 가지 있습니다. 말을 막 하는 사람이 있고 말을 아주 요리를 잘하면서 말만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속은 더러운데 말을 잘해요. 그래서 이 교회 하면서 선교하면서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영적 문제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다 속일 수는 있어도 오는 영적 문제를 속이거나 피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 영적 고통이 창궐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 오는 이 마약 문제 막지 못합니다. 교회가 못 막아요. 마약을 하러 교회로 옵니다. 미국 청소년들은 교회로 오는 이유가 뭐냐? 마약하러 옵니다. 가장 안전한 곳이. 교회가 마약을 갖은 사람도 치유되는 영적 힘이 있는 곳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마약을 하러 교회로 온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미 청소년들과 이 소녀들이 벌써 마약을 구입해서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심각한 거예요. 벌써 지금 세상은 전쟁 이 재앙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전쟁으로, 기근과 재난, 재앙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보니까 말세로 가면 갈수록 더 크게 온다고 했어요. 개인은 정신 문제와 자기의 많은 이 저주 재앙을 말하자면 운명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지금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우리 교단이에요. 우리 개혁교단이 보통 교단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 가장 귀중한 교회요, 목사요,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그 가치를 보고 기도해야 돼요. 가치를 알고 기도하는 사람은 말 한마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가치를 모르고 하는 기도는 중언부언이에요. 꽹과리 소리밖에 안 돼요. 선교도 그렇고 목회도 그렇고 우리의 사업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나서 살아야 되는가 영적 가치를 모르면 전부 실망투성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모든 것을 바꾸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같이 우리 캠프하는 목사님들 교회들 볼 때 이거는 그 사람들이 무슨 뭐 내가 도와줘야 될 대상들이 아니고 내가 도움을 받는 거고요. 너무 귀한 거예요. 어쩌다가 내가 목사 된 것도 기적인데 이렇게 복음 사랑하는 사람 목사들을
내가 친한 옆으로 두게 됐을까? 야, 정말 축복이다. 목사들도 사기꾼들 많거든요. 이 사람들 보니까 오직 복음이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기적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참된 선교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참 축복. 자,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참된 선교의 축복을 우리의 교회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처음으로 깨닫고 움직인 교회가 초대교회죠. 이 초대교회가 마태복음 16장 16절 완전히 답을 내린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를 딱 깨닫고 붙잡은 사람들이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이 안디옥에 선교사가 5명의 한 조로 돼서 파송이 됐죠. 중직자까지 합쳐져서 바울과 바나바가 끼어있죠. 그런데 이분들이 선교사를 나가자마자 현장에서 뭐하냐?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요거에 딱 올인해버렸어요. 이거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기도하고 뒤에서 미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헌신하잖아요. 그 모든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열매로 오게 돼 있어요. 진짜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걸 몰라.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이 언약을 딱 붙잡은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마가다라방 교회, 안디옥 교회. 여기에 움직인 주역들이 전도자, 중직자, 렘넌트. 한 세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때 바나바와 바울 이 목회자가 동역으로 같이 간 거예요. 이분들이 뭐 말만 가지고 산 게 아니라 실제로 일도 하면서 그러면서 전도 위해서 올인한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교회에 함께 다 헌신한 거예요. 참 축복. 바울과 바나바와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운 성도들과 중직자들과 목회자들은요 하나가 됐어요. 교회에서 완전히 인생을 바친 겁니다.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가 전 유럽과 로마를 복음한 거예요. 여기에 쓰임 받을 참 제자들이 막 몰려온 거예요. 이 교회에서 막 이게 세워지면서 복음 전하고 선교했는데 나중에 이 안디옥 교회를 출발한 복음 운동이 빌립보로, 데살로니가로, 마게도냐로, 아시아로, 로마로 막 들어간 겁니다. 거기에 핵심 제자들이 막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게 동역자. 동역자는 함께 복음에 목숨 거는 자를 동역자예요. 여기 사람들이 보호자. 베베 같은 사람은 보호자였거든요. 복음이 전달되는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다 막아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해서. 힘이 필요할 때 힘으로. 또 지식이 필요할 때는 이 말로 법으로 딱 막아주고 돈이 필요할 때는 돈으로 막아주고 보호자 역할을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식중인 겁니다. 전도자들이 먹고 사는 건 일에 걱정 없어야 되지 않겠냐. 자기가 식당 하면서 식주인 역할 모든 의식주로 책임져줘. 왜? 복음이니까. 할렐루야. 아니 복음이 아닌 것들도 빠져가지고 인생 다 거기에 헌신하는데 말이죠. 사단을 위하여 영광을 돌리는 건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 멸망할 거지만 우리는 복음을 향해서 참 축복의 인생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자립교회 선교한다. 그냥 굳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나의 축복의 응답의 길이에요. 세계 살리는 길입니다. 하나님 볼 때는요. 진짜 기적 같은 축복의 모델이 나온 거예요. 이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뭡니까? 예, 딱 붙잡아야 돼요. 세계 교회를 살릴 교회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에 주신 절대 언약. 안디옥 교회에 주신 절대 언약이 뭐냐? 로마를 살리는 거. 그렇죠? 우리 교회에 주신 절대 언약이 뭐냐? 모든 교회 살리는 거. 꼭 붙잡고 갑시다. 절대 언약을 붙잡아야 절대 계획이 보여요. 절대 계획이 보여야 절대 응답이 옵니다. 절대 응답이 오면 절대 축복이 계속됩니다. 절대란 말은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비교할 수 없고 흉내낼 수 없는 완벽한 증거를 절대라고 그래요. 이런 응답을 우리가 계속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역사를 다 우리가 그려야 돼요. 진짜 치유, 진짜 제자, 진짜 교회 살리는 교회의 응답을 누립시다. 그냥 교회에 예배드리고 가는 종교인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세계교회를 살리는 교회. 답이 없어 방황하는 종교인들을 답을 줘서 살리는 전도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한 주간 내 인생의 정리가 되게 하시고 평생의 절대 언약을 붙잡는 중요한 시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